오늘은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다 보니 우리가 계속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과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서 부활주일에 딱 부활의 말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벌써 쉬운 5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어떠한 죄에 대한 혐의점도 없었다고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함성 소리가 두려워서 진짜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집행장 이제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빌라도는 메시아를 죽인 이제 악인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죠.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 불의를 용인하며 또 우유부단하게 소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부하뇌동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 눈앞에 벌어진 이 현상만 보고 판단했다가 이렇게 역사의 대죄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연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리석고 악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들을 당하신 주님,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려 가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지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요, 본래 군 진영, 군대 진영 안에 장군 텐트나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되는 그 막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브라이도리온이 그 라틴어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집무실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왜 끌고 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렇죠?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마음껏 희롱하고 싶어서 데리고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군인들이라고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느 군인입니까? 유대의 군인들은 아니겠지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 병력, 항상 주둔의 빌라도 총독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있는 자들, 그런 군인인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 한 분을 지키려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온 군대를 모았대요. 온 군대를 모으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모으고 그랬어요. 그럼 온 군대는 어느 정도가 온 군대일까요? 이 로마 군단, 한 군단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레기온 6,000명이 한 로마 군단이거든요. 로마 이 군대인데 온 군대는 대략 거기 10분의 1 정도를 온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급, 그죠? 대대.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구성된 그런 군대 조직. 그러니까 온 군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온 군대를 모았대요. 상상되십니까? 이 한 분을, 온 군대가 한 분 상대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가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하고 있는 거죠. 한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합니까?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 브라도리온이라는 그곳에 끌고 가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원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입는 색깔 옷이 이 자색 옷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의 망토도 이제 주홍빛깔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옷을 입힌 것은 이 옷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입힌 거죠. 걸친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십니다.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얇은 가시가 아니라 엄청 큰 과시인 거죠. 그 지방의 가시가 엄청 굵고 크답니다. 그걸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을 맞아서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머리에 관을 눌러 쓰셨으므로 몸에서도 피가 나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경례를 합니다. 존경해서 그럴까요?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 사실을 빚고 와서 이 군인들이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몽둥이로 갈대가 몽둥이 같은 건데 그걸로 주님의 가시관을 쓴 머리를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침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 이랬어요. 경배하는 신용을 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러면서 희롱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이 죄수 하나를 이렇게까지 희롱하는 것입니까? 명절 때가 되면요. 그들은 극도의 치안 유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동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수, 이제 사형수이니까 그들이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유익거리인 것이죠. 그래서 희롱하면서 유익거리로 여겼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고는 자색 옷을 입히고 벗기고 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자색 옷을 벗기고 이 피가 흐르는 그 몸에 옷을 입히고 이 벗기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 따릅니다. 이들이 더 이상 채찍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덧들이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상처가 너무 이미 심했고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고통을 줍니다. 옷을 입혔다가 다시 벗겨요. 벗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딱지가 달라붙어서 다시 떨어질 때 그 고통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그들은 유익거리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눌러 씌움으로써 멸시, 조롱,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주님이 당할 고통에 대한 그런 예언도 기사도 있습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빠르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하나님 당하실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설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죽이심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저 은혜로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사형장으로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 형벌은요, 정치적 반역자나 아니면 노예들 상대로 행해지는 가장 가혹한 사형 집행 수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끌려가시는 도중에 있을 때입니다. 이 고통의 길에서 이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들이 그 길을, 구레네 시몬이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시몬은 왜 구레네에서 유대까지 왔을까?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뜻은 뭐 검다 이런 뜻인데 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 한 거 보니 유대인 이름이죠. 시몬, 그죠? 그래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인데 구레네에서 유대까지 왔어요. 왜요? 명절을 지키려고. 지금 6월절이지 않습니까? 아마 시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떤 뭐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쨌든 디아스포라로 이제 구레네 지역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다가 이제 순례길에 올라서 명절 지키려고 오게 되었는데 지금 언격결에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병사에게 이끌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이제 관례에 따르면 이제 사형 집행은 성 밖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특별히 죄수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당시 처형 장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 밖에서 죽어야 되는 대신 누가 져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죠. 채찍질을 당한 주님은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이제 로마 병사가 더 이상 질 수 없는 그 체력을 보시고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어 마침 하필 그곳에 있던 시몬이 붙들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이죠. 왜 어떻게 그때 아무나 잡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백성들 로마법에 그 자리에서 징집해서 이렇게 오리까지 대신 짐을 지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5장에 보면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리까지 억지로 지고 가게 하더라도 심리까지도 져줘라 말씀이시잖아요. 시몬은 전혀 원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같이 가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그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까? 시몬은 단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인 그냥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받아 지고 가게 됩니다. 이 만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은 또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인지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이제 로마서에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6장에서 안부를 인사를 하는데 그 16장 13절에 보면 거기 시몬의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큰 힘을 주었던 그런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했던, 그러니까 바울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영적인 또한 육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이였음을,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눈을 마주쳤겠죠. 십자가를 지금 함께 지고 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눠지고 갔었을 때에 그때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시몬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임한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그 십자가는 그냥 죄수가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함께 진 것입니다.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그 당시 시몬은 상상도 안 했던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보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온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때때로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고통을 당했는데 그 주님을 위한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일이 고통스럽죠.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있었을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가 참 은혜였구나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 은혜 받을 때가 그래도 그리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레네에서 온 이 순례자 시몬도 주님의 고난에 억지로라도 동참했다가 본인이 지금 영원히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후손들까지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믿음 있고 덕망 있는 집안이 되어서 이 존경받는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이유와 십자가를 또 짐으로 오는 축복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듭니까? 힘들지라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죠. 이것을 주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죄수들의 이제 십자가 참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죄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 성분이 약간 어떤 섞인 그런 음료를 제공해서 왔다 주었던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군인들이 가벼운 이 진통 효과가 있는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과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은 생으로 그냥 마취 효과 없이 곧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이때 주님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지독한 모욕과 지독한 그 고통 속에서 그 자기에게 그런 위해를 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신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가지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누구 몫이 되나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수는 인격도 없고 자비는 일도 베풀 수 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며 이제 골고다에서, 즉 진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 때에 속죄 제물의 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서 피를 뿌리죠. 그리고 제물과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에서 불사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세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내보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죄의 제물로 아사셀로 성문 밖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의 십자가형은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3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자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정죄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못 박힌 시간을 정확하게 마가복음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거기다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 말고 또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강도였어요. 강도였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서 매달렸습니다. 마가는 두 강도에게는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도 구원하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나 그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한편 강도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수잖아요.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중한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죽음의 끝자락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니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시죠. 도대체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도덕과 윤리도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런 구원의 사건이 선포되고 임하는 순간인데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조롱하고 또 비웃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실력 한번 보여봐. 네 스스로 구원하여 내려와 보라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슬픈 척 고개를 조롱을 이렇게 저으면서 쯧쯧쯧 조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쫄쫄쫄 다 따라왔습니다. 종교학자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어울려서 주님을 비웃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좀 믿을 텐데.
이렇게 희롱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그 희롱을 다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며 잠잠히 다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땅의 생각, 하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다릅니다. 땅의 생각은요,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받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오셔서 그런 악한 이런 정권을 좀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게 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무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감정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도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 아무런 저항을 하고 없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정말 기대와 환상 이런 거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땅의 생각입니다. 저게 뭐야, 메시아가, 그죠? 신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지요. 그럼 하늘의 생각은 다릅니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능력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하늘의 생각이지요. 십자가는 독생자를 보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도말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만극하신 긍휼의 표현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본질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이 사랑의 행위, 이 행위는 그를 믿는 우리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원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의미를 새롭게, 새 창조, 이미 창조 태초 이전에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부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 새로운 의미의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재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치욕을 영광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데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합니다. 이 비밀은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아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해서 나의 빚, 내가 어떻게 어찌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였으므로 구원에 임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지어주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기쁘게 맞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또 사순절 한 종반부에 이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거룩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 묵묵히 당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렀음을 오늘도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건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또다시 씻김받고 정결함을 받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나머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